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씩 인생을 살다 보면 후회하게 되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지고 있는 생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진다든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삶은 개선될 여지를 보이지 않고 점점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 이런 마음이 들면 우리가 지금의 여기까지 오게 된 내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는 마음이 들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후회하는 마음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결정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 길로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잠자고 있는 아내를 보면서 괜히 뒤틀린 자기 인생을 아내한테 투사를 해요. 그때 그 캠퍼스에서 이 여자를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의 걸음에 대해서 지금 내적 의심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의심은 점점 커지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지금 이 자리에 세워주신 건 맞는가? 지금 정말 이 일하면서 인생을 꽃피우도록 불러주신 건 맞는가? 다른데 뭐가 있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선택할 수만 있다면 그 다른 길을 선택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세기 실패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굉장히 깊은 부분까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많은 신학적 질문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내 동족을 사랑하시고 계신 것인가? 아직도 이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신 것인가? 표면적으로는 안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점점 이스라엘이 수렁에 빠져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때까지 내린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택한 백성을 사랑하신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여기에 하나님의 신비, 미스테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5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먼저 택한 자기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우둔한 가운데 당분간 내어버려 두신다. 당시 유대인들은 많아도 몇백만인 거지요. 이방인은 수억 명이었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끌어안고 계시다가 더 많은 자기 백성들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당분간 이스라엘을 유기된 백성처럼 놔두시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이방 백성이 다 돌아오고 난 뒤에
이 이스라엘은 결국 어떻게 되는 것이냐? 26절 보시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실패한 것 같은 이 이스라엘 포기하신 것이 아니고 이들을 부르신 것에 대해서는 후회하시는 일이 없다. 그래서 28절 한번 보십시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복음으로 하면 그들, 즉 유대인들이 너희들인 이방인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해서 보면 분명히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지금 원수지간이에요.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커녕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거부하고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이 이스라엘이 지금 볼 때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보십시오. 뭡니까?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택하심으로 생각해 보면 그들이 택함 받았다라는 그런 섭리의 역사 전체 속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다. 택하심으로 하면 이들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들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표면적으로 이 1세기의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고 전색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근데 민족 전체로 보면요, 이 흩어진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회당을 만들고 토라를 묵상하고 자녀들한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붙이고 이마에서 붙여주고 문설주에 붙여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살아갔어요. 근검절약하여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그 지역에서 세력이 확장되어 갔어요. 히틀러가 안티세미즘, 반유대주의 정서를 갖게 된 내면의 심리 속에 이 점점 커져가는 유대인들의 이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날에는 유대인들이 전 세계의 금융, 언론, 학문 이런 데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살죠. 이것은 여러분들한테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저보다 더 잘 아십니다. 민족적으로 치면 숫자는 중국이나 인도보다도 적을지 모르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가장 막강하고 영향력 있는 민족, 그게 유대인이에요. 이게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냐? 로마서 말씀으로 비춰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다. 하나님이 이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있다. 사도 바울은 조상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그 부르심 속에 아브라함의 육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 유대인들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자녀들, 이방인들이죠. 우리 같은 사람들 같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앞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광야의 모래바람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마지막에는 99살에 갖게 된 그 아들 하나까지도 모리아산에 기꺼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어주는 것을 보시고 이 조상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족장들의 이 신앙을 보시고 육체의 후손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의 인생이 이렇게 전체 구슬처럼 꿰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요. 어떤 성도님들은 보면 크게 노력하지 않는데도 인생이 술술 풀려가는 성도들이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신방에서 어김없이 삶의 스토리를 들어보면요, 그분의 삶 위에는 이 사람이 있기까지 기도하고 주님 사랑했던 조상들이 꼭 있더라고요. 예? 예, 꼭 있어요. 이게 언약 가족으로 부르신 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일컬어서 조상의 공덕이라고 그러지요. 예.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사람의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은혜를 받는 사람은 감사하지만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공덕을 쌓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의 후손에게 지금보다도 더 큰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도 하고 그리고 길이 좁아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선택이에요.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조상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은 자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 보석 같은 결론으로 말씀하시죠. 2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성도님들 오늘 두고 씹고 삼키고 묵상하는 영의 양식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 헬라어로는 카리스마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특권입니다. 당연히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민으로서의 특권이에요. 이 은사, 이 선물과 특권과 부르심, 클레시스, 하나님의 자기 백성으로 부르신 일, 클레시스입니다. 내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주시며 인생을 살면서 고비를 넘어갈 수 있도록 선물을 베풀어 주시고 때로는 선물된 사람을 보내주시고 무엇보다도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 일에는 하나님 자신이 절대로 나를 보면서 후회하시는 일이 없다. 자기 백성이 자기 뜻대로 살아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은총을 베푸시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시는 일은 없다. 여기서 이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말이 헬라어를 보니까 취소하시지 않는다, 변경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부르시면 끝이에요. 그 불러주시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나를 향한 축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 기록해 주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그 생명책이 이름은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죠? 그거 너무 감사하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더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지 어느 부흥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졌어. 빨리 그 이름 새롭게 기록해야 돼. 우리를 협박하고 위협하셔서 그 생명책의 이름을 담보해서 충성을 받아내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세요. 성경을 읽은 분들 안에 의문이 일어나지요. 이상하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자신이 하신 일을 후회하신다는 말이 나오시던데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셔서 홍수를 보내시는 이 장면이 나오던데 사울을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시던데 신명기 32장 36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인하여 후회하시리니 라는 문맥이 나와요. 네, 성도님들 이 부분은 문맥에 따라서 다르게 읽어야 됩니다. 이 후회한다라고 번역한 이 히브리 단어가 니함이라는 단어인데요. 우리말로는 그냥 후회한다라고 다 일괄적으로 번역을 해놨는데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다양한 뜻이 있더라고요. 가엾다, 동정하다, 후회하다, 슬퍼하다, 한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신 것을 한탄하셨다 이 말은 후회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슬퍼한다는 뜻이에요. 인간이 죄 짓고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이 말씀은 동일하게 사울이 왕으로 세운 것을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에 어긋나게 사는 것을 속상해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신다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폐역하는 것을 보면서 슬퍼하세요. 참고 기다리다가 징계를 해야 될 시점이 왔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마음을 알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때 빨리 돌이키면 됩니다. 근데 실제 사울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십니다. 사무엘 입에서 그 말이 딱 떨어졌습니다. 듣는 사울에게는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사울을 버리셨지만은 직을 바로 거두어 가시지를 않더라고요. 왕으로 계속 살게 해주십니다. 그를 왕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그에게 누리도록 허락하신 것들은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읽으면은 주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읽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결국은 길보아 전투에서 전쟁사를 하게 됩니다. 당시로서는 왕이 전쟁에서 죽는 거는 영광이고 영예였고 명예였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영예롭게 죽게 해주신 것입니다. 구속사 속에서는 그는 아주 불명예스러운 사람이지만 그 당시의 시대상 속으로 들어가면 표면적으로는 영예롭게 죽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요나단도 같이 그 자리에서 죽게 해주셔서 왕위가 아주 자연스럽게 다윗에게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너 끝났어 하고 은총을 거두시는 일은 없다. 이스라엘도 그렇고 그 누구도 그렇고 어떤 직에 부르시거나 어떤 일을 감당하게 하실 때에는 당신 뜻대로 신실하게 감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이 너 안 되겠다 이래 내려와 하고 자리를 박탈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택함 받은 백성은 계속 택함 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요. 장자에게는 장자의 몫으로서의 권한과 사명도 계속 주십니다. 누가 뭐라 해도 첫째 아들은 첫째 아들이에요. 집 나갔다 돌아온 둘째 아들은 또 둘째 아들이에요. 주님의 사랑은 나뉘어지거나 누구를 더 편애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집 나가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아버지 옆을 지킨 그 첫째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사랑은 남다르다는 것도 꼭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특별히 은혜를 체험하지 않았지만 주님의 품을 떠나지 않는 성도, 그 하나님이 아주 굉장히 기뻐하시는 성도입니다. 2대, 3대, 4대 예수를 믿으면서 가문의 신앙의 전통을 지켜나가는 가문, 주님이 오실 때는 굉장히 귀하게 여겨주시는 가문이에요. 그러나 여러 가지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주님 보시기에 너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그러고 있니? 라고 속상해 하시는 마음은 있지만요, 제대로 못한다고 해서 그 은사와 부르심을 후회하시고 박탈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성도님들, 주님 이 마음을 악용하겠습니까? 아니죠. 있잖아. 성경을 묵상해 보니까 우리가 잘못한다고 해서 주님이 어느 날 내게 가졌던 은총을 거두시는 일은 없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때까지 어느 목사님은 주님이 내일이라도 불벼락 내릴지 모르니까 오늘 돌이키라고 얘기해서 나는 늘 조바심치고 두려워했는데 우리는 안전하구나. 마음껏 더 죄짓고 살아도 되겠네. 이거는 주님이 보실 때는 가장 안타깝고도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의 그릇된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하나님의 이 선물과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내가 끊임없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져도 반복해서 나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더 납작 엎드리고 더 신실하게 반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지요.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시다. 그리고 내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이 선물과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은 후회하시지를 않는다. 그런데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마음의 짐이 부담스럽다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내 인생에 대해서 의심하고 후회하겠습니까?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내 인생, 지금까지 인생을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때 그렇게 결정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니요.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된 것입니다. 요셉, 그때 내가 형들에게 괜히 자랑하고 뽐내서 형들 눈 밖에 나서 애굽에 끌려오는 일이 생겼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요셉 속에 있는 그 어두움을 이용하셔서 결국은 애굽에까지 오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 마음속에 우리도 모르게 툭 튀어 올라오는 이 후회하는 마음, 과거를 돌이켜보는 마음, 이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잠자고 있는 아내 되는 분 쏙 쳐다보는 남편의 마음, 그래도 역시 내 마누라가 최고야. 그렇죠? 예.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끄신 내 인생이 가장 멋진 인생이야. 자기 인생을 수용하고 보듬는 거지요. 힘들어도 지금 이 자리에 있도록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감사하고요. 이후부터 또 더 아름답게 펼쳐가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경륜에 대해서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